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자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다 소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로마서 5장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 줄 때만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우리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나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병과 가난과 저주가 실제로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저주도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말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냐?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데 이 마음에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따로 다 야누스 같다 그 말이에요. 야누스도.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부여받고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맑은 물을 계속 붓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해봐야 알아. 이끼가 꼈으면 그거 닦아내야 돼. 에스겔 24장에 녹이 쓴 거 부를 때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녹이 쓴 것이 뭐냐? 귀신의 집이 우리 안에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집. 우리의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게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하게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천국에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착각하는 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 주일 지키고 뭘 하면 다 구원받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내가 하나 되어서 생명이 하나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한 목적도 사람을 지어서 생명을 먹게 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어긴 것을 언약을 어긴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으니까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생명이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본을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나는 아버지의 명령,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거를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와 계세요? 영광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아들을 보야 돼요. 아들을 영광으로 봐야 돼요. 영광을. 영광을 보지 않으면 다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헛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라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다.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이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사실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거쳐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자, 14장 9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되시면 아멘. 자,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좋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팻말은 다 써놨어요. 권사, 장로 뭐 써놨어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됐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것까지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직분은 높은데 구원이 안 됐다고 저에게 말씀해. 그러면 자, 그 시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 좋아하는 걸 살았냐 아니면 내가 목숨 바쳐서 목숨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계명이 뭐라고 해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내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은 뭐예요? 굽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냥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유하니까 그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에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무엇도 행복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행복자?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려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것같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같이 행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야 했다나. 자기 앞에 영생이 놓여 있는데 영생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아 먹어? 못 받아 먹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이 뭐냐?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아는 사람만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아는 사람만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줘봐요. 야, 이것까지 가치가 없구나.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예? 야, 이분을 내가 붙들어야겠구나. 자, 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걸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너는 제발 잘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라. 영혼 구원받게 해야지.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에게 해줄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저에게 보여주는 불을 이 육신의 눈으로 좀 보게 확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막 그래야 돼요. 깜짝 놀래라고. 왜? 그래야 확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도 더 해주고 싶고, 예? 살리고 싶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가치를 거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예수님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주고 영적 세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는데도 몰라요. 가치를 몰라. 이 세상에 뭘 얻는 거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세상의 일을 전하 그냥 자꾸 그냥 세상 일만 이야기해.
아니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지. 기도하는 시간이 그 한 시간이라도 주일날 그렇게 정신 상태가 있으니 무슨 뭐 주님을 만나는 그게 무슨 주님 만난 거예요? 예?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를 알아야지. 광산을 왜 해요? 금의 가치를 알으니까 금광을 캐서 그 고생을 해서 캐서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천국의 가치를 알면 천국에다 목숨 거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에다 목숨 걸어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못 깨달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그냥 다 막연한 생각으로 아 천국이 있어. 내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 천국을 압니까? 야 그냥 알뚱말뚱 별로 관심이 없대. 깊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가치에 대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세상 일에는 목숨 걸어야 안 걸어? 예? 세상 일에 목숨 걸어야 안 걸어? 여기는 목숨 걸는 사람 없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공부에 더 가치를 걸어? 그럼 뭐 공부 잘하게 다 만들겠지 하나님이. 공부가 최고라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아 문화생이 공부를 했겠지. 계속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공부했겠지. 그걸 다 배설물이 여기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야 구원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구원, 영원 구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 영원 구원에 대해. 막연하게 나는 죽으면 구원 받겠지. 그런다는 거야. 주님이 저에게 그래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잘 관심이 없대. 막연하게 그냥 천국에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죽음도 맛보고 이 영과 육이 분리도 돼보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가치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고 주님을 만나봤으니까 아는 거고. 예? 예수님을 아까도 이 찬송하는데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못자국 나를 못자국 그냥 손에 못자국이 확 보이잖아요. 내 눈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오고 앉아 있는데 왜 못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내가 관심이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최고의 마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다니까. 영광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을 전하고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분이 왜 자녀를 낳아요? 예? 그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물려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태어난 자체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형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영광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형상으로 같이 딱 그분의 형상으로 딱 이루어질 때 그분이 딱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왜? 똑같으니까 형상이 똑같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해해 두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영광으로 고린도서 4장 6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 돼. 날마다 봐야 돼. 날마다 영광으로.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먹게 하는 고린도서 1장 봐요. 고린도서 1장 22절 성령으로 어디에 오시나? 여러분 마음에 오시죠.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보증을 써요.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목적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골수를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그분이 오셔서 다 쪼개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쪼개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주려고 생수로만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 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거슬러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하려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사랑하면 저에게 그래요. 오늘 야 코로나가 뭐냐? 그 귀신들이 주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뭘 왜 무서워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시편 91편을 봐라. 나를 사랑하면 전염병 같은 거 다 오지도 못하게 한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시편 91편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 나를 사랑하면 천사를 명하여서 다 그런 걸 지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와도 주님이 치료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김정장 권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이따.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영광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예? 우리에게 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주는 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요. 히브리서 3장 6절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죠. 예? 마음은 저기가 있고 주님은 저기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하면 들어주겠어요? 마귀가 갖고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형상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 집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설계도가, 그리고 구약의 성막을 짓는데 누구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지는 것도 주님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주님의 로마서 5장 4절 사랑을 깨닫게 해서, 어디서 깨닫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거기서 생수가 채워지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생수가 채워지면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곳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귀신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령이 메마른 자,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 그 말이에요. 예?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긍휼을. 우리가 천국 뛰어 살아면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긍휼이. 거짓말을 못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 되어서 왜 살아요? 거기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네가 이제는 마귀한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자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쉬거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일.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지체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래서 성령이 법으로 살아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죄 때문에 고생해요, 안 해?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짓게 해요? 우리를 고생을 하고, 고난 속에 자꾸 집어들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꼭 무슨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평안을 못 갖게 해요. 예수님의 축복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뭔가? 생명은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우리 머리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생명을 왜 기록해요? 생명으로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만 살게 하라고 하려고.
그리고 마음에다 왜 기록해요? 이제는 너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마귀한테 뒷통 당했으니까 이제는 당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히브리서 10장 9절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둘째 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16절 4번. 자, 히브리서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9절.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13장 14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거. 15절 뭐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해되시면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 생각에 기록해. 생각. 여러분 생각에다 기록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뭘만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가봐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 봐봐요. 22장. 자,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의 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 치료는 누가 해요? 그 생명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생명이 기록되면 다 병과 하나가 저주가 다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예배당이 뭐로 나와요?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고 문지방만 맞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죽고 나서 뭐예요? 어디로 가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본향으로 가지를 못해.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제발 영혼 구원 받는 걸 가르쳐주고 영혼 구원 받는 걸 이야기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 그러고 한대.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안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해.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봐요. 그래서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기록되니까 죄가 도말되는 거지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죄가 도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살지 못하는 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6절 보면 6장 1절. 우리가 생명이 기록되면 죄를 지을 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듯이 쥐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15절도 말씀하고 15절 봐요. 15절. 그런 적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즉시 마귀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만 들어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에 딱 기록이 되면 잡생각이 그거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잡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귀신의 영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온갖 일주일 동안 일했던 것만 생각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누구 만난 거, 누구 다툰 거. 이렇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 나야 안 나. 여기 있는 사람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도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 종이 된 너를 알으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자, 죄를 지면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천국 되어 살고 있어요? 내가 천국 되어 살지 못하니까 마귀가 치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지면 그건 헛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 명심.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몰라. 내가 죽기 전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참 답답해.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회개했는데 뭐 회개할 것이 있냐고 그래.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회개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마귀한테 다 속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기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이게 회개가 되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나는 깨끗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을 보고 로마서 6장 12절 봐요. 로마서 6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해야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예.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그럼 여러분 마음에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밥 먹듯이 씻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죄를 져야 앉아. 마음으로 지짓고 입으로 지짓고 그냥 혀로 지짓고 새치어로 말미암아 조금만 서운하면 서운하다 하고. 크리스찬들은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을 누가 줘요? 이미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꺼리끼면 안 되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서운함이 있어. 그냥 그 할머니 권사님들 뭐 그냥 손주들 자식들이 뭐 조금 오면 서운하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예? 형제끼리 여러분들 집사님이 서운하게 하고 권사님이 서운하게 하고 장로님이 서운하게 하고 목사님이 서운하게 하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다 떠나냐? 너무 내가 서운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사랑을 네가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구원이 됐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이 됐느냐? 나하고 하나 되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누가 서운하게 해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그냥 나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수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감동감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주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 영부가 한 사람 보고 하거라. 내가 한 사람 보고 했지 않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라?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게 복이니까 그 사람을 두고 해가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거라.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거에 가치를 두잖아요. 예? 그게 나의 면류관이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 걸리면 그게 행복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둬요? 그냥 돈을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이런 거에 가치 둡니까? 생활비 조금 두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놈의 남편이 생활비도 조금 주네. 거기에 목숨 걸어요?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다 보면 또 내가 베풀으면 그 베푼만큼의 더 하나님 가치를 준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왜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욕심만 챙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천국 되어 살면 우리 마음이 좁게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 무엇을 봐요? 예?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뒤에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여리고성만 보아. 여리고성. 쟤는 그냥 어떻게 힘들게 나를 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내가 연단 받을 때만 우리 형제들 통해서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너는 돈도 안 버냐?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돈 벌러 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내가 돈 벌러 갔다가 세상에 돈 벌다가 연단 받고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야 알아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내 형제들이 아는 것과 뭘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제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일 약한 몸이 무언가를 마귀가 잘 알아요.
얘는 혈기가 약해. 그러니까 혈기나게 계속 썩썩썩썩 건드려. 미움이 약해. 그러면 미움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미움을 계속해서 해. 그러면 형제를 통해서 마음을 약하게 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 야가 혈기가 나. 그러면 막 형제를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약점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려 들어가. 좀 내가 마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축복받아. 그 원수를 축복해라는 것은 그 원수가 축복을 빌어줘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그래서 원수도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사람이 원수가 뭔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겠어요? 그래도 왜 그냥 그것이 내가 선을 베풀었잖아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저달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행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나이 먹고 죽을 때 되면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 힘이 없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첫째. 예? 그리고 건강하게 육신이 건강해서 그래도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그것까지 힘든 거 있어요? 볼 것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 딱 한 가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소망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계명을 지켜 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난 거죠. 예? 주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 와봐요. 이렇게 죄를 짓지 살지 않고는 못 살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봐요. 우리 아내 봐요. 우리 자녀 봐요. 내가 성질 안 낼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성질아. 그럼 뭘 예수 믿어? 응? 마귀 종로로 하고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 다 해결했잖아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약속을 믿으라고 쓰면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자기가 안 믿고 안 된다 그래. 그리고 계속 죄를 줘. 그럼 언제까지 죄를 져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죽었잖아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죄를 계속 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영광.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영광을 보여주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사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병이 어디 있어요? 병이. 예? 병도 그냥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걸려도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치료한다고 해요, 안 해요? 생명이 치료 안 하느냐면 계시록 2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국되어 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서 살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실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죄를 도말시키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보내라 가망이 없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야 보내라. 왜? 아무리 귀가 열리고 뭐 해도 안 되면 방해거리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숨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목숨 거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기도 받아도 기도 안 받아도 귀신을 쫓아줘도 아무 감각이 없어. 살고 싶은 그냥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마지못해 주일날 그냥 지옥 안 가려고 하다. 그게 무슨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요. 아예 그렇게 살려면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게 낫다고. 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네? 구원도 못 받으면. 예수 믿게 되려면 목숨 걸고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미치지 않으면 그 예수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되어 살면. 미치지 않으면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가치가 크니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 이상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생명이 귀하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올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 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요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죄가 도말되어서 그분을 모르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 받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할렐루야. 에베소 4장 한 절만 읽겠어요. 에베소 4장 21절 뭐라고 그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너희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기일적 분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주님의 오직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나타낼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뭐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어디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사랑할 수 없는데 들어가게 해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해해 주시면 마음에 사랑할 수 없어. 그냥 원수가 또 보면 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를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마음으로 네가 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 더 귀중히 여기는 거고 더 축복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 주는 거죠. 예? 없는 것처럼 다 내가 다 전폭 폭삭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게 돼 있는 거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또 열매도 30배, 60배, 100배로부터 막 맺은다고 하네요. 천국의 삶이 그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건 뭐냐?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천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